용산 가족공원. 오리 우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겨울 아침이 밝아온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침 운동을 거르지 않는 이 사람. 땀을 흘리면서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는 이 사람은 낯익은 얼굴의 축구 스타 차범근이다. 우리들의 환호를 불러일으킨 축구의 귀재면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소식을 안겨주었던 축구스타 차범근은 우리의 기억 속에 조국을 빛낸 영광의 얼굴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차범근의 모습 속에서 신앙인의 독실한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경기장에서 달리고 있을 때 함께하셨던 하나님. 그의 고통 속에서도 늘 함께하셨던 하나님은 차범근 집사의 축구 인생에 새로운 사명을 던져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족한 자를 예수 안에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축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제 축구를 마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꿈나무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건강하고 또 저들이 밝고 깨끗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2번가의 기적의 정영숙입니다. 요즘 날씨가 좀 추워서 모처럼 겨울다운 느낌을 갖게 되죠. 이런 계절에 기쁜 탄생 소식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예수님의 성탄일이 앞으로 4일 남았습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이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그 기쁜 새벽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각오로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축구선수 차범근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항상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신 박형근 집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얘기 나누시죠. 어떻습니까? 이제는 차범근 선수님보다 감독님이라고 소개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아직도 선수라는 그런 얘기. 그 이미지가 워낙 강하시거든요. 많이 하죠. 네. 요즘 근황은 어떠십니까? 뭐 요즘에는 이제 감독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어린이 축구 교실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월드컵 유치가 이제 내년 6월이면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MBC의 방송에서 그 월드컵 2020이라는 프로 그거를 이윤철 씨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고 신문에 좀 글 쓰고 있습니다. 예. 차범근 씨를 이렇게 뵐 때마다 그때 이제 느꼈던 기분이요. 정말 과묵하시고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한국의 남아로서 자랑스러운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축구를 안 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의 기억 속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축구 열기를 일으켜 주셨고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 축구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또 그 축구로 인해서 독일로 건너가셔서 차붐이라고 또 일컬음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런 그 기억을 더듬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수집했습니다. 그 자료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여기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벌써 이 모습 자체가 지금 차범근 선수의 얼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력서에 지금 보니까 기억력 뭐 쭉 하고 있지만은 눈에 띄는 게 감명 깊은 책하고 성경을 써주셨거든요. 그리고 장래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 하셨는데, 그때 이 시절로 봐서도 정말 대단하셨던가 봐요. 그 신앙의 자세가. 글쎄, 뭐, 대단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예수를 막 믿기 시작했던 어떤 그때니까. 그래요. 네. 그 신앙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때 맹활약하실 때인데요. 그죠? 그랬었죠. 네. 네. 그러면 그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된 그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무릎이 좀 아팠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치료하려고 예. 상당히 좀 애를 썼었는데, 네. 그게 낫지를 않고, 저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 축구가 생명이나 그렇죠. 다름이 없었고,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었던 어떤, 그런 직업이, 이제 더 이상,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그 축구선수 생활을, 상당히 위협받게 됐을 때, 네. 저는 뭐,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었죠. 그런 처지에 이르렀었군요. 사실 축구선수가 무릎을 이렇게 다쳤다는 건, 이거 보통 치명적인 사건이 아닌데요. 물론 그때 그 심정이야 저희들도 상상은 가지만은 너무나 좌절됐겠습니다. 그랬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최고의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거의 대표 선수를 해서 이제는 한국에서 뭐 최고의 공격수라고 얘기를 네, 그렇죠. 하고 또 아시아에서 뭐 제일 잘하는 선수다라는 그런 명성을 가지고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명예를 한순간에 이제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네. 뭐 그때 어떤 그 심정은 정말 뭐라도 있으면은 네. 잡고 싶은 네. 그런 심정이었고 아주 충격적이었었죠. 네. 남아로서의 눈물도 좀 흘려보셨습니까? 네, 뭐 겉으로 눈물은 안 흘렸지만 상당히 아주 참담한 그런 심정이었었죠. 네, 그러면 그 절망 속에서 축구를 그만두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글쎄요, 뭐 그만둘 수가 없었죠. 근데 네. 저는 더 하고 싶었고 아파서 이제 사실은 이제 할 수 없는 네. 상황이 지금 네. 가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제 스스로가 그런 어떤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다 계속 그 통증이 심해져 가면은 그만 끝이라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두려운 생각. 상당히 불안했었죠. 근데 그 무릎이 아프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괜히 아프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저도 상당히 퀘션 마크고, 물론 이제 뭐 선수 생활하다가 이렇게 뭐 다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특별히 다쳤던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냥 원인도 없이 갑자기 이제 무릎이 아파오니까, 네. 사실 이제 운동선수가 몸에 중심이 높으면 안 되잖아요. 네. 몸의 중심을 낮추려면은 무릎을 좀 굽혀줘야 되는데, 네. 굽히면 무릎이 이제 계속 아프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좋은 경기가, 뭐 확실히가 틀림없이 그때 기억으로도 다쳐서 그런 거고, 도 없이 이렇게 통증이 점점 이렇게 심하게. 언제부터요? 그게 한 76년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78년 월드컵 예선전을 쿠웨이트, 네. 이란 이쪽으로 예선전을 77년도 한 11월쯤 다녀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1년 이상 네.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통증이 심하게 아파왔었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때는 이제 고려대학교가 아니고 우속대학교죠. 그렇죠. 네. 거기 이홍곤 박사님한테 가서 이제 엑스레이 사진도 찍고 원인을 잘 못 찾으셔가지고 네. 일단 수술을 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운동선수가 수술을 그때 당시만 해도 안 하죠. 네. 무릎 수술을 하면은 일단 선수 생활을 못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곧 축구 선수가 끝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술을 이제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 입장에. 네. 바로 지금 이 무렵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무렵 때 네, 뭐 네. 특별한 체험을 하셨다던데 예, 예. 이제 좀 그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바로 12일 날, 네. 그 여자, 그 아내 친구분이 예.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신 날이 12일 날이었어요. 12일. 네. 지금 처음으로 기도를 받아보셨다 그러셨는데요. 네. 종교는 그때 가지고 계셨었습니까?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형식적으로는 사실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네. 형식적으로는 예수 네. 믿는 사람이었었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없었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기도 받았을 때 그 심정은 어땠습니까? 글쎄 그때는 이제 막 이제 아파가지고 네. 그 날려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거를 기도를 받게 됐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기도 받을 때는 그런 기분이었었어요. 제가 그 이제 그 월드컵 예선전을 이제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물론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죠. 그 윤은이 그때만 해도 그 이제 전도사님. 예, 네. 예.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집을 가깝지 않은데 네. 우리 집을 방문했었다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은사에 대해서 아마 그 아내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기도를 받을 때 저는 반은 굉장한 호기심, 네. 그 반은 그 병을 낫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네. 그 살아 계신가 과연 네. 그런 걸 좀 확인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이광훈 전도사님하고 우리 이영무 이제 목사님이 네. 그때 당시에 다녀가시고 이제 며칠 있다가 그 윤은이 그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 집에를 이제 제가 모셨죠. 네.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성경을 잘 학교 때 너무 형식적으로 그래가지고 또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는 우리 이영무 선수를 그때 당시에 네. 제가 아침 일찍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신나해가지고 네. 그동안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는데 열매가 없었는데 네. 이제 제가 예수를 막 믿으려고 이렇게 변화를 보이니까 굉장히 신나해가지고 그렇죠. 네. 저희 집에를 왔었는데 네. 거기서는 사실 그분이 자기 간증을 얘기했었어요. 네. 윤은희 전도사님. 네. 근데 저는 뭐 물론 사람이 여러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그 여자분이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그분의 간증을 다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네. 저분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네. 그런 믿음이 들어서 다 끝났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바로 그 기도하면서 그분이 그 방언하고 통변의 은사를 은사, 받으셔가지고 이제 호기심이 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소린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네. 제가 그때 얼핏 떠오르는 게 그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그 뒤에서 따다다닥 거리고 네, 소리가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소리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났는데 우리말로 이제 그렇게 통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당신은 하나님의 팔에 매달릴 시기다. 이렇게 통변을 하고 또 이제 방언을 또 하시는데 네. 저는 그 한국말로 통변을 하는 그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그 필름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네. 우리 집에서 아무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는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가끔씩. 네. 네. 그래서 그때까지 생각난 규절이 그 마태복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네. 이 암송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축구를 하기 위해서 1차 수원 북중학교를 들었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서울에 있는 영등포로 이제 갔는데 축구부가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 거기가 미션 스쿨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다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경신중학교로 옮겼는데 거기는 미션 스쿨이죠. 거기도. 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늘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별명이요. 제가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유행가를 잘 못해도 찬송가는 굉장히.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별명은 목사예요. 청소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대학교 입학하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됐죠. 그러면서 막 그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내를 만나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아내를 제가 좋아하니까 놀라우네. 주일날 자꾸 교회 가는데 다른 데 갈 수 없잖아요. 따라가야지 반주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갔다가 뭐 또 기분 나쁘면 그냥 예배 드리다가도 막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대표 선수를 하는 동안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는 제가 교회를 딱 끊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간증을 할 때는 꼭 이 사건을 제가 설명을 하는데 신앙을 아주 결정적으로 갖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지금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쭉 생각 가운데 결승전이나 아니면 중요한 고비 때마다 이 골을 넣는데 제가 인상 깊게 남는 게 제가 처음 신인왕이 됐을 때 72년도 멜데카베라는 그런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는데 그 대회 결승골하고 73년도에 서울운동장에서 이스라엘하고 해서 왼발 슛으로 골 넣었을 때 그때 아주 숙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길 수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하여튼 연장전에서 이길 때 제가 결승골을 넣었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뭐 동대문 광화문 내거리 차가 안 다녔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었는데 그 바람에 제가 더 유명해졌죠. 그리고 76년도 이 사건이 저를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경기죠. 개막전 경기인데 우리가 말레이시아하고 이제 개막전을 하는데 종료 7분이 남겼는데 4대1로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술병도 가지고 운동장에 가고 방석도 갖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죠. 뭐 4대1로 지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팬들이 막 욕을 하면서 던지고 이제 그러면서 막 나가는데 제가 이제 골을 이제 넣기 시작을 해서 종료 2분이 남겨놓을 때까지 제가 3골을 넣어가지고 4대4로 비겼어요.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막 기적이라고 그러고 다 섰어요. 나가다가 반은 나갔고 반은 서서 멍하니 서서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제 어떤 사람은 저 여기 다리를 와서 막 만져보면 도사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은 그래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골을 넣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누가 나한테 또 너 한번 그렇게 골을 넣어봐라. 그러면 과연 할 수 있겠는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거기서 이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는 나보다 힘이 있는 그런 신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대회는 우리가 우승을 했는데 이제 그 필름처럼 지나가는 생각에 그렇게 딱 오면서 부딪힌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거로구나. 저도 모르게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밖에는 다른 얘기를 못하고 막 울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끝냈죠. 지금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된 이제 동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어떤 체험이 있는지 저희들 정말 궁금한데요. 저희 마음 좀 가다듬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찬양 박형근 씨께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 듣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한다면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주 안에 행복이 있고요, 주 안에 평안이 있어요. 주 안에 소망이, 주 안에 사랑이, 주 안에 기쁨이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때때로 슬픈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때때로 슬픈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주 안에 행복이 있고요, 주 안에 평안이 있어요. 주 안에 소망이, 주 안에 사랑이, 주 안에 기쁨이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때때로 슬픈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차범근 선수에게 정말 그 무한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차범근 선수께서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통해서 또 그 아픔을 딛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확신케 하신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이영모 목사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영모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운동계의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그럴까요? 정말 이영모 목사님의 그 간증만 지금 들어도 1시간을 저희들이 베풀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차범근 선수를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그 고통을 같이 이렇게 겪으시면서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좀 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운동선수로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고쳐줄 수 있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우리 선배님께서 믿습니다. 그런 그 고백을 하였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원래 우리 저희 차선배님께서 성품이 조용하시거든요. 기도 중에 뭐 소리 내가지고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는 성품이신데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또 나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어머나. 고백도 이렇게 네.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성령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했구나 이렇게 네. 네. 느끼게 되었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릎을 치료해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믿습니다 하고 외치실 때의 그 심정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 이제 그 기도를 그 통변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그러고 죽을 죄를 졌다 그러고 네. 믿겠다 그러고 네.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했었죠. 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3일 후에 제가 그 이튿날인가 새벽에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네.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소파에 아내가 보던 성경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잘까 말까 그러다가 그 성경이 호기심이 나가지고 네. 가서 성경을 이렇게 열었어요. 첫 장. 창세기 1장 1절을 딱 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몰랐구나. 네. 근데 이 성경을 제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들고 다녔어요. 네. 근데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읽을 수 없었던 그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성경을 쭉 읽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뭐 그때 시작한 게 지금까지 성경을 계속 읽고 있죠. 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병도 그때는 이제 그 사실은 뭐 아파서 뭐 이런 아픈 거는 다 잊어버리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여기에 네. 내 온 관심이 네. 거기 다 이제 집중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내 병도 고칠 수가 있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 아내한테 이제 아내를 깨워가지고 네. 그 여자 친구분 네. 그분 한번 다시 오라 그래서 나 한번 목사님한테 암수기도 한번 좀 받게 해줘라. 네. 네.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네. 이제 목사님하고 약속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네. 얘기를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런 큰 소파 여기 이렇게 달린 그 소파에 누우라 그래가지고 제가 누웠어요. 네. 이렇게 뒤로 누웠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눈이 어떻게 이렇게 아픈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이 혹시 내가 무릎이 아프다 그러는데 잘못 안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아프니까. 네. 근데 조금 있다가는 여기가 눈 빠지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가 막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 딱딱해요. 우리 네. 이 목사님들 마찬가지지만 복근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웬만큼 여기 때려서는 아프지도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막 웅켜파는데 보통 웅켜파가지고는 제가 아프지가 않을 텐데 네. 얼마나 웅켜파는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거 내가 혹시 안수라는 걸 받다가 네. 이거 뭐 어떻게 좀 돌아가지고 나가면은 친구들이 쟤 안수 받다 뭐 미친 애야 이런 네, 소리 할까봐 네. 더 용을 쓰고 그냥 그 아픔을 참느라고 근데 네. 못 참겠어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어제도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를 다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한테 확신을 보여주신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갈림에서 막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자. 지금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났는데 목사님이 누가 저를 툭툭 쳐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눈을 감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목사님이 저를 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요? 네. 근데 저는 할렐루야가 무슨 소리인지 네, 몰랐으니까 네.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할렐루야? 또 가만히 있었어요. 네. 따로 하라고 여기를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서야 나보러 하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네. 할렐루야? 저는 그냥 따라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마음으로는 할렐루야를 하는데 귀에는 할렐루야 소리가 아니고 이상한 말이 들려와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내 마음으로는 할렐루야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까지 제가 네. 할렐루야 마음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혀가 이상하게 맞으면서 방언이 됐군요. 네. 그때 이제 옆에서 친구분이 제 아내를 치면서 은미야 네 남편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아, 저는 거기서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한테 보여주시는구나. 네.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은 성령의 역사인지를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무래도 좀 미심쩍어요. 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낫는지 목사님은 낫다 그러는데 너무 긴장을 하고 막 용을 써놓으니까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네. 마음속에서부터 네. 누가 옆에 오면은 이 병이 나았다는 걸 자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나. 우리 이영무 선수, 그때만 선수. 야, 우리 어디 좀 가자. 네, 네. 그때는 이제 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기도원을 다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몰랐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영무 선수랑 같이 이불보따리 하나씩 메고 네. 한올산이라는 그런 기도원을 네. 갔습니다. 설사님께서 먼저 가자고 하셨군요. 네, 저 내가 먼저 요청하셨어요. 네. 굉장히 뜨거워졌었어요. 네. 하여튼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막 너무너무 뜨거운 감격이, 거예요. 네. 네. 그때는 다른 게 안 보이고 온통 운동하는 것도 다 네, 잊어버리고 네. 거기에만 정신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올산에를 올라가서 이제 이영무 선수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3일을 하는데 네. 뭐 찬송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뒤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앞에를 보니까 제 눈에 보기에는 여기 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미친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자신이 없어요. 네. 네. 저게 미친 사람들이지 제정신이 저렇게 할 수 네, 지금 있을까? 따로 그럼 기도원에서 안 드셨습니까? 그렇죠. 앞에 가고 나는 안 들어가고 뒤에서 구경하고 서서 구경하시고. 앞에 좀 가자고 그랬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막 박수 치고 막 네. 그냥 박수 소리 내고 치고 막 기도하니까 하니까 그런 걸 또 그치. 싫어하시는 네. 네, 전 성격이 뒤에 조용하기 네. 때문에 막 이렇게 소리치는 거를 싫어하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네. 하루 반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차선수 이제 하루 반이 지나면 가는데 거기 언제까지 거기 서가지고 있다고 이따 저녁에는 이 앞집 와서 앉으라고 그래서 네. 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아니 가서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무도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좋아서 막 이렇게 손뼉을 치고 이럴까? 네. 혼자 네. 생각을 해봐요. 그럴 조건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을 찬송. 네. 네.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면서 콧물 쏟고 그때부터 막 제가 그냥 다른 걸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든지 말든지 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데 저는 그냥 거기서 제가 미쳐버렸어요 그냥.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그 하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에 네. 거기서부터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축구를 해야 된다는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거를 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와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세계를 향한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죽는 위하여 자도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내게 아니로구나. 하나님 거로구나. 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축구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네. 그때 당시만 해도요. 월요일날 저녁 10시면 분데스리가 축구가 나왔어요. 네. 네.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저기 언제 가서 저 축구 해보나. 네. 그럴 때 옆에 있는 동료들이 형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정말 꿈 같은 데였었죠. 우리는 네. 3류 저기는 1류.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운동할 수 있게 해주시더니 표적으로 주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 1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독일행을 열어주셨고 병 낫다는 거는 다시 제가 유럽에 가서
그 더 큰 선수를 뛸 수 있었던 걸로 대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변화된 모습을 목사님께서 지켜오시면서 좀 느끼신 게 있으실 텐데요. 가장 큰 변화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그 이후에 이제 대표 선수 집합해가지고 합숙을 15일 후에 진해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저희 선배님께서 야 영무야 내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역대하 15장을 읽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15일 간격 거리에 15일밖에 안 되었는데 늘 성경을 읽고 특히 뭐 아침은 건너뛰고 또 저녁도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 아마 형수님하고 이렇게 다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밥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놨는데 먹지도 않고 그냥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는 근데 그런 말씀을 사모하게 된 것이 큰 변화였었고요.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꿈을 갖게 됐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상상할 수 없는 저도 같은 선수지만 저 분데스리가에 대한 꿈을 갖지 못했거든요. 근데 차 선배님은 저 분데스리가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겠다는 그런 그 한국에서의 스타로서 만족을 느끼지 않으시고 그래서 한 1년 동안 늘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기도 모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정말 하나의 이상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우리 차 선배님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제는 이제 지금 돌아오셔서도 이제 그 후배 양성을 위해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어린이 축구 교실을 열어가지고 참 크게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또 사명감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그 변화된 모습이 너무나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아름답고 귀해 보입니다. 정말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별명이 목사님이라 그러셨는데 저는 그게 그냥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두고 볼 일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꼭 저희 직분이 목사의 뭐 전도사이죠, 뭐 주예종이 아니라 있는 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변화된 차범근 집사님의 일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화면 준비해놨습니다. 함께 보시죠. 새벽을 밝히는 충신교회의 파란 십자가. 어두운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큰 소명을 가졌던 차범근 집사. 그 감동의 순간이 2002년 월드컵 세대로 이어지기를 차범근 집사는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독의 활동 상황까지 저희들이 지금 봤습니다. 서독 생활도 꽤나 긴 세월이었죠. 그렇죠. 10년 6개월 있었으니까. 오래됐어요. 저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선수 생활 하시면서 거기서 혹시 뭐 이렇게 카드는 받아보신 적 없는지요? 뭐 옐로 카드라고 하나요? 네. 그래요. 저는 10년 동안 사실 그 노란 카드를 하나를 받았는데 그러셨어요. 그래서 86년도 전 독일의 스포츠 가운데 한 사람을 주는 그 페어플라이 상을 제가 모범상을 받았어요. 뭐 그건 해마다 주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몇 년 가다가 그런 선수가 있으면 이렇게 주는데 그를 사실 제가 받았는데 저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또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무참히 제 다리가 지금 상처가 많아요. 정강이를 열어보면은 저도 혈기가 있고 젊기 때문에 남이 나를 차면은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사실 그랬었는데 그런 거를 다 사실은 억제를 한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파울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노란 카드도 받고 그때 경기가 만하임이라는 그 일부리가 팀이었었는데 거기 감독이 슐라프너라고 얼마 전까지 중공의 그 감독으로 오셨다 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제 그 차징하는 걸 보고 관중 속에다 대고 막 그 화를 내면서
자, 오늘 가면은 너 성경을 한번 보라. 거기 어떻게 까려는 게 나와. 그래가지고 글쓰기 신문에 나가지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검하시는군요. 네. 그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했고, 누가 나한테 거칠게 경기를 해도 저는 한 번도 보복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거기에 오셔서도 어린이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나름대로 운영하시는 그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뜻 좀 얘기해 주시죠. 글쎄, 내가 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줘야 되는 그 칭찬을 이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사실 주 안에서 나를 비춰보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귀한 거를 저는 아주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꿈 같은 그런 곳을 나에게 기도로 응답해 주셔서 정말 많은 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 우리 국민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줬습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10년 동안 아주 험한 곳에서 선수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좋은 그런 환경, 지도자로 어떤 그런 제의가 있었음에도 제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할 때 좋은 축구를 배워서 내가 한국에 그 축구를 보급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우리 또 많은 그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사랑을 해 줬는데 그 텔레비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작년 94년 미국 월드컵 때도 우리가 16강에 진출 못할 때 얼마나 아쉬워하고 또 실망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실망했던 그 사람들, 우리 국민들한테 뭔가 좀 멋있게 한번 그걸 기쁨으로 한번 바꿔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어서 제가 돌아와서 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보수로 회비를 받지 않고 이 아이들을 사실 이제 지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뜻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재패 월드컵 우리 한국팀이 우승 이거를 목표로 삼고 이 아이들을 키워서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후에 제가 죽기 전에 한번 우리 사랑을 한번 좀 보답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축구 교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정말 얘기 들으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정말 구하신 대로 이루셔서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사실 여건이 좋으면 또 딴 길로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명감 가지시고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를 확인하는 신앙보다 더 성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성스러운 믿음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거듭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데요. 차범근 집사님의 발길이 닿는 곳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42번가의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끝으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